어, 안 보이실 건데, 제 오른손, 이게 약지인가요? 검지인가요? 손가락 첫째 마디 부분에 상체기가 생겼습니다. 지난 주간에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아물었는데, 처음에는 상처가 날 때 얼마나 아프고, 피도 이렇게 좀, 맺히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윤즉슨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밤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들이 혼자 놀다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놀아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는 일이 한번 스탑되면 다시 또 시작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혼자 놀라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날 밤에 자기랑 놀아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 머리에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이 분명히 제가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들어야죠.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놀게 되었냐면, 여러분 위라는 게임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참 좋아하죠. 그 위라는 게임기에서 하는 야구 경기 게임이 있습니다. 3이닝만, 3이닝만 하자고 얘기하고 빨리 끝내려는 마음에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소파에 앉은 채로, 또 무릎 위에는 그냥 컴퓨터를 둔 채로 컨트롤러를 손에 잡고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아이들은 그 게임을 자주 하니까 룰도 알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조정하는 건 또 잘 알죠. 그러나 저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집니다. 져줄 때 마음과 해는데 지는 마음은 다른 거 아시죠? 아들한테도 이게 때로는 좀 조금 속이 상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은 내가 수비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수비는 내가 잘 못하더라도 이 치는 걸 잘 쳐가지고 내가 이겨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세가 달라지죠. 스윙을 하는데 빠르게 잘 치려고 애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빠르게 휙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손이 그냥 휙 날아가가지고 노트북 모서리에 꽉 부딪혔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그냥 진짜 하얘지는 것 같고요. 이거 움직이지 못하겠는 게 이게 부러진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피가 맺히고 그냥 뭐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거기다가 이 아픈 이유가 스윙을 그냥 빠르게 한 것만이 아니고 잘 쳐보겠다는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컨트롤러를 꽉 잡고 그냥 휘두른 거예요. 꽉 잡고 휘둘렀으니까 손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알루미늄 모퉁이에 탁 부딪혔으니까 굉장히 아팠던 거죠. 꼭 그렇게 안 잡고 했어도 되는데, 그죠? 예, 그래서 게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흐지부지 졌죠, 뭐 또.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꽉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또 꽉 잡지 않고 그냥 대충 해도 될 것이 있고요. 어떤 건 오히려 얼른 놓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이걸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사람은 인생을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즈니스도 망하게 되고, 또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더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좀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들도 저희들이 사실은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통합하고 5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새 교회가 된 지 5년이 된 거죠. 5년쯤 됐으니까 돌아봐야죠.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잘 못 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아야죠. 그랬다가 가치다, 밸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좋은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더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의 교회의 가치를 더 높일 것들은 더 열심히 잘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의 가치를 깎아먹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빨리빨리 또 놓아서 제거해 버려야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컨그리게이션, 우리 전체 이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물 보셨지만 새로 지으려고 부셨어요. 부시는데 하루가 지나니까요, 그냥 깨끗해지더라고요. 그죠? 네, 별거 아니더라고요. 건물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요. 목회자도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컨그레게이션은, 만약 컨그레게이션이 정말 밸류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 한두 사람, 어떤 조건들이 있다가 없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한이 있어도 이 컨그레게이션 전체가, 이 성도, 이 모임 공동체 전체가 정말 바른 밸류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값어치 있는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좋은 교회야, 내 나머지 인생의 전부를 여기다 한번 투자해보고 싶은 교회라고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앞으로 제 교회가 아주 그냥 투자하고 관심을 가질 부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컨그레게이션의 그 가치, 밸류를 자라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의 밸류가 자라나도록 할 것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역시 뭐 이것저것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우리 성도분은 각자 개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꽉 잡아야 될 것들을 굳게 잡고 간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인생의 밸류가 올라갈 거고요. 그 성도의 삶의 밸류가 올라갈 것이고, 칸그레게이션의 밸류가 올라갈 것이고, 교회의 밸류가 자라나겠죠. 그럼 저희가 반드시 꽉 잡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굳게 붙잡고 살면요, 그럼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어지고요,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밸류가 높아지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칸그레게이션, 우리 공동체, 우리 제일장로교 하면 우리 공동체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건물에 있다가 없을 수 있고요, 뭐 어떤 것들도 있다가 없을 수 있지만 이 공동체 자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희 공동체 자체가 아주 밸류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한번 다윗이라는 사람을 좀 잠깐만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요,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윗은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적어도 10지파 이상이 반기를 들었어요. 다윗,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왕이었느냐? 예, 무시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도 하고 골리앗을 죽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보아야 될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에 더 많이 보게 되죠. 더 기억이 오래 남게 돼요. 그는 목동이었어.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무시합니다. 그가 뭐 왕이 될 때만이 아니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합니까?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여전히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아직 이기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내 자손들을 축복해서 너희 가문에서 큰 아주 든든한 왕조가 서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잠깐 묵상했던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을 세 군데 찾아보는데 먼저 사무엘하 7장, 8장을 봅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잘 보실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꽉 붙잡으니까, 그것을 굳게 믿고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절부터 26절을 보세요.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한 구절만 읽을게요. 25절부터 26절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주의 종과 주의 집에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26절 끝부분에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윗이 얘기할 때 27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우리 집과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귀를 여시고 내 마음을 열으셔가지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25절에도 보면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26절에 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또 그다음에 27절에 가서도 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이렇게 여셨다, 말씀하셨다, 이르셨다, 뭐라고 하셨다,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요? 내가 지금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이건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 아들이 사무엘이 밤에 얘기를 해요. 아빠가 놀아주기로 약속했다. 오늘 밤에 놀아주기로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머리는 기억에도 없어요. 그러나 애가 그냥 빡빡 우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약속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음을 기약하지 않을 바에는 들어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얘기하는 약속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 이랬고 저랬고 변개가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면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약속해 주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내 귀에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루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 주신 것을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걸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나아가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발걸음을 내딛게 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뭐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다윗이 임금 된 후에도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죠?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에돔이 있었고요. 오른쪽 밑에는 모압이 있고 옆에는 암몬이 있고 또 위에는 뭐가 있어요? 아람이나 뭐 소바나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람이나. 근데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사사시대도 그랬고요. 사무엘시대도 그랬고요. 사울 임금 때도 그랬고요. 다윗이 왕이 된 초기까지만 해도요. 여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던 나라들이고 민족들이에요. 자, 그런데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윗이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되니까요. 바로 8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한 번에 그냥 다 다윗에게 다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게도 얘기 안 해요. 한 장 하나 다 끝내버려요. 그리고 한 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계십니까? 8장 14절. 14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다윗이 그런 말씀이 있죠. 맨 마지막 줄에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다윗이 싸움 잘하고 또 그의 장수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과 같이 임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보지 못했던 민족들을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그 약속이 내 인생이 동기가 되어지고 내 인생이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이드에서 보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요즘 묵상하는 이사야서 보세요. 우리 이제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이사야서 10장 우리 아까 읽었던 거 보세요. 15절 보지 않고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라는 것은 아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아시리아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이게 누가 하는 얘기라고요? 아시리아가 하는 얘기예요. 아시리아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5절의 말씀을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총명함으로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이유가 없죠. 아시리아는 역사의 뒤안길에 넘어지고요. 없어지고요. 그들의 영혼은 그냥 저주받은 영혼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죠. 조금만 교만해지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언변으로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기에 대해서 진실되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푸라기도 만도 못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마 국민학교 5학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방학 때, 한국은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집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몰려다니면서 놀았습니다. 한 친구 집에 갔는데 LP판 아시죠? 까만 거, 동그란 거, 큰 거. LP판이 있는데 그땐 그거밖에 없었죠. LP 음악을 듣고 하는데 보니까 구석에 아주 오래된 자켓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구봉서 씨하고 그 다음에 곽규석 씨가 있는 그런 LP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젊었을 때 얼굴이 사진에 있는데 젊으셨을 때 만담한 프로그램을 녹화해 놓은 거 이제 LP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저도 흉내를 내가지고 레코드에다가 테이프에다 녹음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런 조커였습니다. 돼지가 왜 꼬랑지를 흔드는지 아느냐. 그래서 연상이 되잖아요. 강아지가 왜 꼬랑지를 흔드는가. 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돼지가 왜 꼬랑지를 흔들까? 그래서 막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봉수 씨가 아마 곽규성 씨에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곽규석 씨가 대답을 하는데 영 엉뚱해요. 꼬랑지가 돼지를 흔들지 못하니까 돼지가 꼬랑지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구봉서 장로님과 곽규석 목사님이 옛날에 이렇게 조크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웃을 만한 이야기지만 저는 참 지혜가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꼬랑지예요, 꼬랑지. 하나님을 돼지로 하면 안 되겠고, 그죠? 하나님이 몸통이에요, 몸통. 근데 우리가 자꾸만 꼬랑지가 돼지를 흔들려고 하는 것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주장을 해요. 자꾸만 주장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 일은 제대로 안 되고요. 더 쌓이고요. 힘만 들고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돼요? 야, 나는 꼬랑지에 지나지 않구나. 몸통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그죠? 몸이 움직이는 대로 꼬랑지가 움직여야 그것이 제대로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이걸 자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려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알아야죠. 그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잡는 거. 예? 그러면 꼬랑지가 제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몸통이고 그 다음 나는 꼬랑지다라고 하면 언뜻 생각할 때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의문을 갖거나 거기서 좀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산다는 것은 아닌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대로 내가 흔들면 되지 뭐 내가 굳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도전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그냥 수동적일 수 있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체념적인 인생에 대해서 체념적인 그 뉘앙스를 주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 더 그런 오해 요지가 있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세 번째인데 저희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생을 그냥 체념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일들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참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도 꼭 꼽으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노릇 해주신다고요? 선한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의미를, 인생의 의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본향을 도착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준비해놓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또 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 노릇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도 가만히 안 계시죠. 뭐라고 계십니까? 아예 이름 자체를 임마누엘이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죠. 근데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조금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죠? 예. 근데 이 말씀은 오해의 요지가 있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일이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이 얘기는 오히려 사실 다른 이야기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어요. 11절, 12절이나 뒤에 나오는 14절, 15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신앙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는 거죠. 죽기 얼마 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4장 13절에서 얘기하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는 지금 자위인도 아니고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껏해야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나한테 사식을 넣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들 참 칭찬받을 일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밖에 안 되는 위치예요. 그리고 또 11절, 12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궁핍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사랑 때문에 계획해 놓으신 인생을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대치를 따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사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의 길들이 다 다른데 A라는 것이 좋아 보니까 전부 다 A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이건 곤란해집니다. 그죠? 얘기가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은 세상 말로 괜찮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죠? 출신 성분 괜찮았죠? 또 열심히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 이런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살라라고 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좀 내세울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포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인생의 삶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다면 그는 선교사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삶. 그걸 위해서 그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병들고 심지어는 매 맞으면서 그가 선교사의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굶주렸어요. 매 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길이 뭐였다고요? 선교사로서의 길이었어요. 그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때, 또 혹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가지고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적들을 행하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할 때쯤에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꺾으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까지도 하죠.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기독교되게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열심을 내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라는 인생을 향해서 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태껏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까 궁핍함도 있었고 또 풍성할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었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고 나는 지금 얘기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좀 다가와야 돼. 이 비밀을 저희들이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 흔적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지금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셔. 자,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좀 책임져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기대하시는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셔.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족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만 있어지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평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요, 저희들의 인생이 멋지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그냥 체념하는 거 아닙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진취적인 얘기예요. 진취적인 얘기. 때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살다가, 부유하게 하시면 또 부유하게 살다가. 예? 여러분, 어려울 때 살지만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좌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프랑스와 사강이라는 이 작가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이분의 책을 읽어보지 못했는데 어느 글에서 이분의 글의 요약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인가요? 왼쪽에 있는 사진, 흑백 사진은 이 사강이라는 여인이 젊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중년 이후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천재예요. 천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특히 예술적으로 천재인 분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용납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살죠. 근데 천재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프랑스에 있는 그 파리 대학 문학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대학생이죠. 나이 19살 할 때 머리에 번뜩이는 게 있어서 2주 만에 책을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책이 서유럽을 강타하는 초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굉장히 천재라서 글을 썼다면 보통 2주, 석주 아니면 2달 만에 그냥 책을 쑥쑥 써내고요. 평생 가야 한 1년, 2년 만에 쓴 책이 1권, 2권 있을 만큼 수많은 책들을 그냥 초단기 내에 써낸 아주 굉장히 천재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미소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의 사진, 흑백 사진,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 기록한 글입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은 이거예요. 어린 소녀가, 어린 젊은 아가씨라 해야 될지 소녀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아가씨가 중년의 남성을 사랑하는 거죠.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 사강이라는 여인이 20살이나 많은 연상의 그 남성과 결혼을 했다가 한 2년 만에 이혼했는가 그래요. 많이 좀 복잡하네요, 생활이. 이제 자기 생활을 어쩌면 이제 한 거죠. 그 남자를 대상으로 자기 사랑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년이 된다면요, 책의 내용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브람스를 좋아합니까? 좋아하세요라는 책이라든가 또 마음의 파수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요.
중년의 여인을 젊은 총각들이 이제 뭐 15, 뭐 17에 된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왜 변한 거예요? 자기가 나이 먹으면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중년의 남성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이 들어보니까 누가 좋아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연하가 좋은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연상이 좋은 분 손 들어보십시오. 뭐 손 드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변하는 걸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남편, 죽으나 사나 아내를 좋아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시간이 간다고 변화될 것이 있고요. 변화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대 변화되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 우리가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도 그 결혼의 그 관계를 굳게 잡아야 되는 것처럼요. 저희들이 인생을 걸고요.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놓지 않고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들이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돼요. 사무엘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물고 늘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내 귀를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선한 아버지 노릇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이름조차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살 테니까 저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인생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저희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좀 디프레션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게 붙잡게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음을 통해서 다 이기고 나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들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멋진 인생 만들어가는 저희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밸류를 높여가고 우리 교회의 밸류를 높여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